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성도에게는 세 번의 생일이 있겠죠. 첫 번째 생일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의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두 번째 생일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부산교회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래서 계속 어린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생일은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달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한평생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날, 그런 날을 보통 세 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세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죽지요. 그리고 세 번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그 철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에 던져진 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던져진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이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나도 한번 살아볼까?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고 싶은 때를 선택해서 태어나 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 나고 싶은 장소 선택해서 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부모님을 택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의 부모님이 좋아, 그래서 택해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한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많은 것을 구비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대부분의 것은 태어나면서 결정이 되고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범위가 대부분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저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던져진 인생이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사는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던져진 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 곳이나 아무데나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식물을 심듯이, 농부가 식물을 심듯이 심어놓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진 인생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인생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 가운데서 가장 천한 것이 새입니다. 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흔하게 만든 것, 사실은 축복을 통해서 된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새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값싸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새거든요. 비둘기 이런 또 새인데요. 그 중에서도 새 가운데서도 정말 값어치가 없는 게 참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없는 이런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실 때에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우연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재수가 없게도 저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던져진 인생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 이 땅에 왔고 어쩌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던져진 인생 취급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이 말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선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장점을 말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심부름을 온 거예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 막연하게 시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반드시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가서 빵 사와라 하면서 네가 돈 벌어서 사와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면서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보내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각각이겠죠? 각각. 왜 각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장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해가지고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장점이 있습니다. 다 쓸모가 있습니다. 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나에게 정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보세요. 저보세요. 고개가 전부 저리로 돌아가요. 제가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설교를 다시 듣고 오라고 할 겁니다. 이 시간에 고개를 돌렸으니까. 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믿고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찾아야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은사가 아직 원만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건 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말도 잘하고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돈도 많고 누구는 이런저런한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에게 주신 것은 생각지도 않고 나는 왜 이럴까 그냥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슬퍼합니다. 기쁨이 없지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학생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딱히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열등감이 있을까요? 누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조심해야 돼요. 일꾼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이런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사울왕을 보시면 사울왕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도 어느 날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꼈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인데 왜 서로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꼈을까요? 이게 어린 사람들만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
이제 자기 마음에 병을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니까 자기가 불행해졌지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도 사실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우리 참예수교회 선교 초기에 거기에 3명의 목자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활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일의 능력이 있었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설교에 역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분이 나는 이 사람에 비하면 활동적이거나 일의 능력이 없고 이 사람에 비하면 나는 설교도 못하고 그러면 나는 나만의 장점이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잘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분이 정말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금식 기도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거죠. 그런 마음이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부름을 보낼 때는, 세울 때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는다면 이 마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열등감을 탁 뒤집어서 그 뒷면을 보면요. 뭐가 있을까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사실 열등감과 우월의식은 한 몸입니다. 뒷면에 있을 뿐이에요. 뭐가 있어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없어지면 우울해합니다.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자면 열등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뽐내고 교만하고 그래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 꼭대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하셨는지, 왜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또 이때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보내셨는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나하고 비교하면 열등감 느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셨고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셨느냐. 다 다른 장점이 있느냐.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내가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죠?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죠?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많은 거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지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분은 돈이 없어서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실 때, 어떤 것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 그래서 다 그 분량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2절을 보실까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 왜 하필 내가 이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어가지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것만 모은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집으로 놓고 보자면 여러분 집을 구하실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저는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이 집도 살아보고 저 집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집에 가보면, 남향 집에 가보면, 겨울에 가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등이 따뜻합니다. 햇볕이 잘 들어와가지고. 또 통풍이 중요하다고 하고, 넓은 게 중요합니까? 구조가 중요합니까? 인테리어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죠? 그런 집이 싸다면 아마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남향에 통풍도 좋고 넓고 구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인테리어도 끝내주고요. 근데 그 집이 싼데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 사시겠습니까? 그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집 밖에 나가서 저기 100m 걸어서 공중 화장실 가야 합니다. 사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하나의 부분이 되어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안방이 좋다고 해가지고 집에 안방만 가득하면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그죠? 화장실이 냄새나고 더럽다고 해가지고 화장실이 없으면 그 집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설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가장 중요한 걸로 가득 채우면 어떨까요? 그러면 끝내주겠죠. 모일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그러면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태영아? 그렇지 않잖아요. 애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간곡히 애찬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배에서 지금 아침을 못 드신 분은 밥 달라고 지금 아우성일 텐데, 또 사랑으로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이 원만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이것을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할 줄 알아서 서로 어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약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데 은사가 있고, 그런 것이 고르게 되어 있어야 오늘 하루가 은혜롭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좋고 중요한 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될까요? 내가 그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약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가진 약점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반역자로 이렇게 도망을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양치기, 목동의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이 왕자로 살다가 이 광야에 나와서 양을 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이 세상의 최고 꼭대기 있다가 이 세상의 최고 아랫부분으로 내려왔을 때 그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해가지고 양을 몇 마리 모았을까요? 한 100마리 모았을까요? 자기 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양을 계속 쳤는데 그게 누구의 양이었습니까? 자기 장인 어른의 양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일을 하면서 얻어먹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으로 보자면 이 40년은 아무 의미 없는 40년 같고 도려내어버리고 싶은 그런 40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도 그런 기간이 있을지 몰라요.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어떤 고난을 겪어가지고 인생의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인생은 삭제해버리고 싶잖아요. 지우고 싶잖아요.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모세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극단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나머지 40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이 40년을 살 때 뭐가 더 도움이 됐을까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배운 그런 세상의 학문, 이것이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양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에 가면 풀이 없거든요.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전부 흙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물을 먹이고 어떻게 풀을 먹이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광야를 정말 이잡듯이 뒤지어 다니면서 광야를 샅샅이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무엇이 더 유익했습니까? 모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대부분의 삶을 또 광야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광야의 길을 그가 인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됐고,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약함으로 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때로는 질병에 고통받고 있고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가장 힘이 될까요? 겪어본 사람이 힘이 돼요. 그죠? 뭐라 그러죠?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50, 60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갱년기가 찾아오죠. 누가 위로가 됩니까? 언니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갱년기를 겪어본 언니들이 나도 그랬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 저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의 경험을 제가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들려주고 권면해 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의 죽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을 탓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창고지기라는 뜻입니다. 창고지기. 예. 주인입니까? 아니죠. 예, 일꾼입니다. 창고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그 성경시대에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돈 많은 주인이 멀리 갈 때 옛날에는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카드를 들고 간다든지 은행에 맡겨놓고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재물을 뭐 옷이라든지 은금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모아뒀는데 그걸 다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아주 믿을만하고 그리고 아주 충성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파수꾼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사람. 그냥 내가 철동같이 이걸 누가 와서 가져가나 내가 철동같이 지키는 그런 관리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은 잘 그것을 활용해서 주인의 뜻과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청지기에는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자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뭐처럼 보였을까요? 주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할 때 돈을 이만큼 쓰기도 하고 저만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주인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나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와서 뭘 할까요? 주인이 와가지고 정산하겠죠? 그래서 네가 어떤 일에 얼마를 썼고 그래서 어떻게 남겼는지 주인이 그것을 따지겠죠? 만약에 그걸 잘 따지지 못하면 이렇게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주인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고하겠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어떤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자기 것처럼 함부로 쓴다, 흥청망청 쓴다, 낭비한다. 그러면 그걸 알고도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회수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다. 반드시 정산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또 주시고 돌보시는데 그걸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돌보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각각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이것을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것을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될까 그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게 책임감이고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시간을 주셨죠. 어떤 분은 하루에 12시간인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가 25시간인 분도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르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신 것이 있죠. 그래서 같이 받은 것도 있고 다르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던져진 인생입니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는 것에 불과한 거지요. 그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외국인 노동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그 타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의 그 평소 뜻대로 장기 기증을 했어요. 예, 그것이 평소에 그 신념이었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포기하고 그 장기를 이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마도 누가 내 장기를 나눠준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신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뇌사 상태가 되어서 내 신장을 준다면 그 사람이 더 선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를 이식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음과 동시에 어떤 부담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내가 더 선하게 착하게 나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신장 하나 받은 게 아니죠. 심장을 받고 간을 받고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을 때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겠지.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 때에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작동해서 이렇게 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실 때 왜 기쁩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의 입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생각을 하니까 땀이 나지만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 목적 없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거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흙을 가지고 네모난 벽돌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평생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런데 어디 쓸지 몰라요. 뭘 할지 몰라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뭘 할까? 그걸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해. 이거는 무엇입니까? 고문입니다. 고문. 실제로 그런 고문도 있습니다. 형벌 중에 그런 형벌도 있습니다. 고대에 가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흙을 파가지고 저기로 옮기려고 합니다. 열심히 파가지고 옮기겠죠.
그럼 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저기 흙을 파다가 다시 저기 넣으라고 합니다. 10번만 해보세요. 그게 고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는 게 고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쓸모없는 것을 만드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기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고 나는 어떤 유익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까? 왜 기대가 클까요? 많이 줬거든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가 작아요. 왜 그럴까요? 적게 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이 말씀을 읽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많으면 좋겠죠? 돈도 많으면 좋겠고 아는 것도 많으면 좋겠고 뭐 능력이 많으면 좋겠죠? 예.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받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반도 안 돼요. 반도. 절반도 안 된다면 낮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볼까요? 나는 많이 받았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윤 집사님. 예, 많이 받았습니까? 예.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요. 예,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많이 받은 사람 그럼 목자님 그래. 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청지기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반드시 정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봉사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봉사하고 나는 받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교만이죠. 예.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받습니다. 저도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예. 달려 내려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럼 제가 봉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봉사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신앙이 병들면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물건을 섬기려고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장점이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장점인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예. 자,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알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고뭉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 근심을 많이 시키고요, 성도들 기도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성도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은사가 있다. 정말 지혜롭죠. 창조적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칭찬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꼭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항상 약해서, 나는 항상 엎여있고, 나는 항상 짐덩어리고,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작은 것이 요긴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간단한 그림책인데요,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또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그 아이에게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막 그 나무를 발로 밟고 나무에 올라가지고 그네도 타고 막 이제 또 나무를 꺾어서 막 이제 칼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조금 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열매를 막 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에 이 나무도 제법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내가 배를 만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와 보니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나무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 그루터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죠. 이 책의 마지막 문구가 뭘까요? 그래서 땡땡은 행복했습니다. 땡땡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1번 나무, 2번 사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예? 둘 다? 2번? 그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나를 위해서 움켜쥐려고만 살 때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내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움켜쥐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을 얼마나 비워가느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비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갈 때에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나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 또 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 안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을 볼 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서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